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부차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들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적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한 곳을 보고 계셨어요.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두 척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세요.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좀 물에서 떨어져라, 바다 육지에서 떨어져라, 거기서 좀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 턱 앉으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밤새도록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그럼 더 힘듭니다. 이게 뭐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덜 힘든데 열심히 했는데 뭐라도 있으면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더 지치고 힘들고 밤새도록 일해서 지치고 배도 고프고 또 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에휴, 오늘은 아무것도 못 건졌구나 그러면서 그물이나 싣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그물 나머지 이제 힘으로 그물 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터벅터벅 오시더니 자기 배에 딱 타시더니 좀 육지에서 좀 떨어져라 그러시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베드로가 황당했을까. 아,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상황은. 그러고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베드로가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베드로하고 동료들이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들었을 것이다.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졸리고 꾸벅꾸벅 졸았을 것이다. 이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지치고 배고프고 졸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아마도 듣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리십니다. 말씀을 멈추시고 화제를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느냐? 베드로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우리에게도 가장 관심 있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쫙 선포하시다가 실제적인 우리 삶의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이 화제를 돌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 거룩한 말씀 막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말씀 멈추고 뜬금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현실로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직업이 뭐냐면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물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갔었고 그리고 또 이 물고기가 낮에는 지금 밤에는 어디 물고기가 잡히는데 낮에는 물고기가 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물 다 씻어놨잖아요. 다 씻어놨는데 그것도 물에 담그면 또 씻어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밤새도록 해서 뭐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좀 가능성인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쓰잘데없이 왜 또 그물을 던집니까? 또 씻어야 되는데 힘들게. 근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참 황당한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황당한 어부인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신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뭔가 어떤 권위, 이 권세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어느 정도 잡히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혀서 한 배에 못 실어서 두 배에 실었더니 배에 실었더니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에 잡히는 이런 기적을 실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물고기가 잡히겠어. 근데 뭔지 몰라도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참 엉뚱해요. 황당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깊이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하고 자랐느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배에서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놀면서 자랐어요.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딱 보면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보입니다.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가 있겠네? 그물을 내려야지. 그물을 내렸어요. 건졌어요. 한 마리도 없네?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 게요? 다른 데로 갑니다.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있게 생겼다. 그물을 또 던집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건져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한 곳에 물고기가 많다는데 맞아. 여기에 물고기가 많겠구나. 또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이번엔 좀 물고기가 잡히겠지? 올립니다. 근데 여전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밤새도록. 근데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약 올르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허탈한 마음에 오늘은 아무것도 없나 보다 라고 그물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 배에 타시고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자기 생업에 관련돼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배 두 척이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만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봅니다. 야, 엄청나네. 야, 이거 돈 되겠는데? 이 정도면 1년 연봉은 충분히 나오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물고기를 잡을게요. 선생님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그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힘쓰는 건 다 제가 할게요. 선생님, 그리고 수익은 50대 50으로 하시죠. 선생님이 50 갖고 제가 50 갖고 공평하죠? 선생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다 베드로 겁니다. 베드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바로 눈앞에 엄청난 돈이, 엄청난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시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설득해서 동업자만 만들면 이제 엄청난 부자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전혀 엉뚱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이 놀라운 인생에 정말 한 번 오기도 힘든 그 놀라운 기회인데 이 기회 앞에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다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베드로의 그 삶 속에 예수님과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세요. 베드로는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지금 기적이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인데 베드로가 이 순간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냐?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베드로가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신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세어펀이라고 하는데 신의 현현, 신의 출현, 신의 임재하심, 신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베드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물고기 잡기 전과 물고기 잡은 후에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물고기 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님 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잘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고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호칭이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여기 보니까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호칭이 바뀌는데 선생님에서 주여
주여! 주여로 그 호칭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라는 얘기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 또는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인 것 같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찬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장면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은 뭔가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구나. 그래서 선생님 해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영적인 눈을 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냐? 베드로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이구나 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군가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더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근데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죄된 모습이 추악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엄청난 물고기 앞에서 이제 돈이 눈앞에 있는데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엉뚱하게 죄인으로서 엉뚱한 고백을 하냐. 근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된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사님들 시커먼 게 있어. 귀신이 있어. 물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악한 영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악한 영을 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때, 은혜 누리게 하실 때 영적인 누리를 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보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신다 했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 죄인이네? 아, 나 착한 줄 알았더니 나 부자하게 나쁜 사람이야.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보게 되는 게, 야, 은혜다. 감사하다. 이 놀라운 복이다. 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됐어. 야, 나 복 받았어. 나 복 받았는데 어떤 복 받았는지 알아? 내가 죄인이래. 내가 나쁜 놈이래. 야, 나 복 받았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왜 나한테 복이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진리는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지. 내가 죄인이야.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 중에서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하지 죄인이라는 걸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그분들 중에 누가 하나 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다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고 의롭고 똑똑한데 그 자리를 물러나면 어디로 갑니까? 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해가고 결국은 감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죄가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이례적인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개하고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복잡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 뭐냐? 말씀드렸죠. 현재형은 지금 이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라고 했을 때 회개가 지금 이 시간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례적으로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던 죄를, 하나님을 안 믿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요한의 편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가 너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죄를 사하시며 너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나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너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죄를 사함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 이런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또 넘어졌습니다. 욕심에 또 넘어졌습니다. 제 감정에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 은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들을 볼 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공사함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또 영적인 진리를 보는데 어떤 진리를 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진리를 볼 때 나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보는데 야 내가 이만하면 착하지 이만하면 똑똑하지 이만하면 능력이 있지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도와주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이고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내가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이요, 꼭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착하지. 악한 사람들 누구 하나 너 나쁜 놈이야 했을 때 그래 나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전혀 엉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진리 중에서 뭐 요걸 하면은 좀 돈이 될 만한 거, 이사 아니면 어디 가면 성공할 만한 거,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바로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엉뚱하게도 나를 보게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돈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쓰잘데기 없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회개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 계속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에 거울 앞에 가서 우리 모습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부지하게 악한 사람입니다. 부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벗어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인지, 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의롭습니다. 참 똑똑합니다.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저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수없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저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